에베소서 말씀을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질문하고 하나씩 하나씩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허락하심이 있었구나, 선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변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몸으로 변신하게 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한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셨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양장점? 예전에는 양복 입으려고 하면 양복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맞춰서 입었습니다. 여자분들도 블라우스나 쯔봉이라고 하잖아요. 바지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양장점에서 맞춰 입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골에서 양장점을 하셨는데 나름 하이테크 패션 산업이어서 잘 되시는데, 그런데 그 시골에도 현대화의 바람이 불어닥쳐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백화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옷가게 가고 기성품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열심히 평생 동안 한 곳에서 양장점에서 그거 가지고 남편이 좀 벌이가 없어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점점 더 삶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딸들이 마침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목돈이.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딸들 데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고, 다 이제 가고 한 주 동안 양장점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평생 해왔는데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 딸들이랑 같이 울었다, 그런 일을 회상해서 쓰시면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의 기지가, 지혜가 발휘되게 됐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 어머니께서 그 보릿고개를 기가 막힌 아이템으로 넘으셨는데 빨간 바지로 넘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동네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동네 여자분들은 한 달 동안 내내 설득하고 따라다녀서 다 같이 관광버스 5대에 나눠 태우고 설악산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분들 여행 가시다 보면 항상 옷이 없으시잖아요. 뭔가 나가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옷이 없잖아요. 단체로 딱 가니까 이분이 빨간 바지를 200벌을 준비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빨간 바지를 단체 티 맞추듯이 단체 빨간 바지를 맞춰서,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이 온몸에 멍이 들도록 춤추고 버스에서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렇게 오니까 소문이 먼 동네까지 파다하게 퍼졌답니다. 그 양장점이랑 놀러 가면 진짜 재밌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파란 바지를 맞춰서 내장산으로 놀러 가셨대요. 이 어머니가 8년 동안 그렇게 대학 등록금을 그런 식으로 관광 가서 사람들과 같이 놀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오래 몇십 년 동안 양장점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체형 중에서도 특별히 그 지역에 특화된, 이 농촌 지역에 특화된 이 몸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성품이 따라갈 수 없는 이 짧은 다리와 여러 이 삶의 굴곡들을 잘 가리고 혹은 덮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어머니한테 있었는데, 이거를 멋진 그 관광회사 회사와 협상하는 배짱들과 이렇게 버무려서 잘 적응해서 그 시기를 넘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되게 많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될 수는 없을까? 변신할 수는 없을까? 뭐 왕자와 거지처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우리 삶의 필요와 우리 삶의 결핍이 있게 되면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동의도 합니다. 세상이 빨리 변화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변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런갑다, 그래야겠다,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합해서 믿음 생활에도 그래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우리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하면서 믿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사는 방식을 따라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과는 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랐던 그 주님을 우리가 처음에 믿고 따랐는데 세상이 변해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허락하고 이해하고 용인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믿음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10년 후인 지금을 살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믿음이 많이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믿음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처음에 하셨던 그 믿음과 처음에 하셨던 그 마음대로 그것이 지금도 실제인가, 그 본질을 지금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맞춰서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의 모습대로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허망한 욕심과 허망한 생각대로 우리도 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수치의 감각, 이거 부끄러운 일인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어느 순간에 용인하기 시작하고 조금 용인했던 것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용인하게 되고 변화하게 돼서 나중에는 처음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고 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변화되고 변신한 삶을 살게 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막 와 대단하다 싶은 고래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해류를 따라서 둥둥 떠다니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요, 그게 살아있으면 송사리라고 하더라도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크고 그리고 의미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루에 흘려서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작아도 맑은 물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원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경쟁과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마음의 갈등의 시작이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붙잡게 됐어요.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두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진리대로 그분에 대해서 사는 것, 또 하나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삶을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과 지난날의 허망한 방식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갈등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이죠. 어느 대장장이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조수에게 숙제처럼 그리고 어떤 과업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과업이 뭐였냐면 말발굽 편자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랑 똑같은 거 100개 만들어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말발굽을 본을 만들어 주고 이 본대로 100개를 똑같이 만들어 놔라. 쉽죠? 그래서 얘기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마치고 돌아와서 만들어 놓은 말발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모습이 다 다른 거였어요. 이 말발굽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처음에 만들어준 본 보지 않았냐? 본을 줬는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냐? 라고 봤더니 대답이
이 사람이 그 본을 보고 하나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만들 때는 새로 만든 것을 다시 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거 만들 때는 세 번째 거 만든 본을 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난 것을 새로운 본으로 만들고 또 새롭게 나온 것을 또 다른 본으로 만들고 또 다른 본으로 만들고 그랬더니 처음에 만든 것과 100번째에 만든 본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카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을 가지고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직접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첫 번째 본과 너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방향은, 마음은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 닮았던 본을 보니까 그것이 어느 목사님의 모습이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분도 10년, 20년 지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도 참 많이 원래 본인 예수님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고 같이 살으셨고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직접.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지난날에 우리의 생활 방식대로 고수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믿음의 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고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영적인 현실과 함께 이것을 풀 수 있는 제안으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독특한 상황과 함께 연결하고 있는데,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실제로 이 입다, 벗다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다, 벗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묵혀서 그냥 오래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어느 순간에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적합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당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죠. 바깥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집에서 입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 우리가 그날 하루 땀을 이렇게 흡수했던 옷들을 다 벗어 버리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죠. 새로 빨고 새로 입고. 근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너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저는 이 말씀의 간극에 이와 같은 생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너는 예수님 옛사람을 벗고 옛 습관을 벗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주목자분들과 또 주목자분들과 사역하는 분들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주목자가 뭐냐면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주목하시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홈리스, 집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이 집이 없으셔서 노숙을 하시게 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면을 끓여드리기도 하고 옷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겨울인데도 이분들이 바깥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그렇게 소주를 많이 드세요. 추우니까. 처음에는 저게 술을 못 끊으시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먹게 되는 동기가 이 겨울에 바람이 이게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문지라도 덮으면 난데 그래도 바깥에 신문지 덮어도 이게 뭐 몸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술들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또 제2차, 3차 이어지는 사고가 또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분들이 이제 옷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속옷, 양말, 내복, 그리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을 만한 옷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제 잠바라도 이렇게 갖다 드리죠. 가끔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주목자분들이 우리도 사기 좀 입기 어려운 브랜드를 입으시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산 게 아니고 어느 분들에게 섬겨 주시는 거죠. 집에는 나는 입진 않지만 그리고 애매하지만 그래도 추울 때 이거 따뜻하니까 입으시면 좋겠다. 근데 브랜드가 막 그냥 와 이런 싶은 것들 가끔 입으세요. 근데 그렇게 옷을 입혀드리고 새로운 옷을 드리는데도 황당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냄새가 나요. 여전히 바깥에는 아주 니트하고 말끔하거든요. 아주 매트하게 딱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데 옷이 새 거니까. 그런데 옆에 오시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여전히 힘드시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가만히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이분들이 새로운 양말을 받거나 새로운 옷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입으시는 거예요. 양말을 2개, 3개, 4개 계속 신으시는 거예요. 새로 받으면 손에 들 데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벗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위에다가 그냥 신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은 어떻게 해요? 새 옷이니까 깨끗해요. 좋아요. 빨았던 옷이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옛된 옷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는 그대로 나요. 퍼스널 하이진 위생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병도 그게 또 방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목욕 사역을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긴다. 씻을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드린다. 깨끗이 씻고 나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옷들을 다 빨든지 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그럼 너무 아쉬워하시니까 새 양말, 속옷, 내복 이런 걸 정성껏 해서 한다. 그럼 그게 훨씬 더 따뜻하답니다. 벗고 입어야 하는 것이죠. 뭘 하나 더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웬만하면 군대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카투사로서 미군 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복무하는데 보통 한국군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열심히 있는 미군들 중에서 뭐 하자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고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제대하는데 그런 걸 한국군은 결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프만이라는 친구였는데 저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저를 찍었어요. 저랑 같이 나가고 싶다고. 전 처음에 그냥 뭐 가서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M60이라고 M60라고 불리는데 예전 람보 영화에 큰 총인데 한 손으로 바바바바바방 쏘는 거 있거든요. 그게 한 20kg 넘습니다. 그 한 손으로 들 수는 있지만 총 쏠 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람보 손이 굉장히 한 거거든요. 그 총 사격 대회였어요. 그래서 전 총만 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만 하루 쏴주고 오지 뭐. 상병 정도 되면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한국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뽑혀가지고 갔어요. 걔가 계속 우겨가지고. 그랬더니 총만 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총을 들고 산도 넘고 물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압권 제일 힘든 건 뭐였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MOPP 4단계라고 마4라고 하거든요. MOPP 4단계라고 화생방울련 무슨 뭐 폭탄이 빵 터지면 피부를 다 가려요. 그래서 엄청 두꺼운 방한복보다 더 두꺼운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 군화 위에 장화를 더 신고요. 장갑도 쓰고요. 마스크도 써요. 피부가 정말 단 1%도 바깥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장구를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M60 20kg짜리를 들고 산을 넘는 거예요. 타령할 뻔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해야 한다니까. 그 사람들 옆에 또 지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언제까지 들어오나 시간 재고 있는데 시간이고 뭐고 진짜 너무 힘든 거죠.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요. 군복 입었죠. 거기다가 그 MOPP라고 맙솥이라고 하거든요. 그 옷을 두껍게 또 입었죠. 거기 위에 바깥에다가 뭐 LB 캐블러라고 해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는 거 다 했죠. 총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질질 끓이는 거예요. 이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엔 여기 하도 이게 두꺼우니까 방아쇠 안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쏘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땀 찔찔 나고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알았어요. 덧입고 벗지 않고 다 끼어 입을 때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나는 잘해보려고 하나씩 결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름 도움도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 살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나흘 살고 그렇게 뭔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우리 삶의 습관들이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인습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새로운 사실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덧입어라.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쓰이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트랑은 좀 다릅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은 인식, 이해, 그리고 느낌과 판단, 결정의 능력을 포함하는 반성적인 의식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했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상태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그 모습을 내가 평가하는 거죠. 인식하고 반성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리플렉션 할까? 어떻게 이것을 반영하고 다시 숙고해서 내가 할까? 이런 마음의 과정들을 누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스라는 단어가 영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과 합쳐져서 헬라어가 독특한 수거 표현, 관용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마음의 영, 분별하게 하시는 영, 판단하시는 영,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온 마음을 다할 때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빠딱 따라가게 될 때 그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제자들이 썼던 여러 편지들과 글들에 많이 발견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아이에게 사소한 말로 대꾸를 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시작된 말이 우리 삶 전체를 흔들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직장에서나 여러 일들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두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변화되었으면, 변신했으면, 내가 다른 모습이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죠. 그런 게 우리 가운데 계속 고민이 되다가 우리 가운데 안 되겠다, 못하겠다, 불가능한가 보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첫 번째 순종과 100번째 순종은 전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의 우리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40일을 거의 채워가면서 기도는 이미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새벽 예배를 특세를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굉장히 주님께서 많은 도전을 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의 여러 기도 제목도 뭐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재정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정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우리가 변화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 혹은 한계,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우리가 그냥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이미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였느냐, 그것 자체가 주님, 제 삶에 내가 어렵고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해결돼야 변한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존재적인 차원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와 비슷한 것을 기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기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은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은수가 뭐냐면 종로 12번 마을버스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저런 마을버스 많이 보였는데 태전동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학교 갈 때 마을버스라는 게 있어서요, 얼마 내면은 어디까지 갔었습니다. 보통 버스들보다 노선도 짧고요. 이 마을버스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50대가 되면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핸드폰 번호도 5060으로 바꾸셨대요. 나 50대면 은퇴하게 되면, 직장을 딱 떨게 되면 나 세계 여행 갈 거야, 버스 타고 갈 거야,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50이 딱 되니까 실천에 옮기셨어요. 실천에 옮기셨는데 이 종로 12번 버스, 마을버스 은수를 구입을 해서 나 전 세계에 마을버스 타고 운전해서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 마을버스가 은퇴를 6개월 앞두고 구입이 됐대요. 은퇴를 6개월 앞두고 종로 길 위에 힘겹게 달리던 이 초록색 마을버스가 은수라는 새 이름을 얻고, 이제 폐차들이 바로 전이었는데 세계 방방곡곡을 달리게 되는데, 여행 작가였던 임택이라는 분이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미 퇴직한 중년으로 일생을 이렇게 꾸렸던 그가 은퇴 직전에 마을버스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굳이 이 마을버스 선택했냐?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쳇바퀴 인생인 거죠. 아직 젊은데도, 50이니까 아직 젊은데도 은퇴의 위기에 놓여있는 그 모습이 이 마을버스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얘가 10년 됐거든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48만 킬로미터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차 앞에 있는데 10년이면 여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거기를 계속 무한반복하듯이 계속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달린 키로수가 48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자기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나도 평생 직장 왔다 갔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랑 붙잡고 같이 가야겠다. 그런데 이 은수를 구입하고 나니까, 이 마을버스를 구입하고 나니까 시내 교통 규정상 시속 60km 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차는 많이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뭐 100km 달릴 이유는 없잖아요. 골목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들, 그냥 버스들을 처음에 기술자들이 60km로 딱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다니려고 보니까 60km 달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연구소에 가서 이 설정 좀 해제해 달라고, 이 차를 좀 더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마을 버스로 쓸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쓸 거라고, 여행 다니까 사람 태울 거 아니니까 이거 풀어달라고 해서 풀었대요. 이 차는 60km 이상으로 한 번도 안 달려봤겠죠. 그런데 70km만 달려도, 처음에는 70km만 넣어도 굉음이 나더랍니다. 막 빠바바바바바 깨 이런 소리가 70km만 넘어도, 이게 지금 차 소리인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더래요. 70km만 달려도 시속. 그러다가 2개월 지나고 나니까 굉음이 사라지고 이제 얘가 조금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폐차 직전에 마을버스가 자기도 모르게 능력을 발견한 것처럼 여행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 사람이 여행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은수가 엄청난 끈기를 보여줬는데 모두가 안 된다고 손살이 쳤던 안데스 산맥을 이 버스가 넘어간 거예요. 산맥을, 안데스 산맥을. 그리고 볼리비아의 포토시의 언덕도 넘어가고요. 사막도 통과하고요. 중남미를 질주한 다음에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까지 이 버스가 간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운전했던 사람이 제일 감동했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마추픽추를 가고 뭐 이런 데 간 게 아니라요. 얘가 해발 4,600m 고지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싶죠. 근데 여러분 대관령 혹시 옛길로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내려갈 때 진짜 겁납니다. 겁납니다. 막 차가 RPM이 계속 올라가요. 내려올 때도 걱정이죠. 그런데요, 이게 48만 탔잖아요. 그리고 차가 그냥 기름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요.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얘가 같이 이렇게 엔진에서 빵빵빵빵 엔진 넣으면 터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4,800, 한 5,000 고지 올라가니까 같이 갔던 일행들이 기절까지 하더래요. 산소가 없으니까. 사람이 산소가 없으니까 5,000 쪽, 4,800 올라가니까 4,600 정도 올라가니까 기절했대요. 근데 이 차가 신통방통하게 산소가 없는 거기에 차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600 올라가고 나니까 거기에 사람은 이런 차를 처음 봤거든요. 디자인, 색깔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막 거기는 소수의 사람들과 낙타 비슷한 종류의 라마라는 게 있거든요. 라마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차가 나타난 거예요. 산꼭대기에. 넋을 잃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은수를 보고 낙서도 하고 이름도 쓰고 그랬답니다. 중간에 다니다가 남미에서는 아마 옥탄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유황 디젤 경유를 쓰다 보니까 엔진에 무리가 생겨서 현지에 있는 현대 자동차 정비소에 맡겨가지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북미를 다 돌아다니고 유럽까지 이렇게 다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 은수가 677일 만에 7만 킬로미터를 달려서 세계 일주를 마쳤대요. 한 1년 반 조금 넘어서 2년 거의 가깝게 달려서 7만 킬로미터를 달려서 세계 일주를 마쳤다. 제가 그 이야기 보고 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삶이 언제쯤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때부터가 변화인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복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한계들을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과정으로 주님의 만남으로 변화시키고 넘어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마주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응답이고 해답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까? 아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신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속사람을 입듯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변주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세계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의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하는 순간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게 하시겠다.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전과는 아니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삶으로 변신한 거라니까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요.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말미에 참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19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라나는 것이다.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는 것이다.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는 것이다.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열어라.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서 성령님께 여러분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결정권을 내어드리세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시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리고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